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하지요. 이런 말을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지요. 전혀 조리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어불성설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 이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이 말 자체는, 이 말 자체로 하나의 센세이션이고, 아니, 이 말 자체로 하나의 어불성설, 조리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찾는다, 이건 인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은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왜, 어떻게 찾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도대체 있으시단 말입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비밀도 드러난다고 시편 44편 21절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죄, 숨은 죄도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벌거숭이처럼 드러난다고 시편 90편 8절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과 파멸조차도 모두 하나님 앞에는 드러난다고 잠언 15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피조물, 아니 피조물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의 생각과 죄와 심지어는 죽음과 파멸까지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신다는 말입니까? 다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이, 유무형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온 우주 만물,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만유라는 단어로 씁니다. 1만 만째 이슬 유자를 쓰는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예술 작품, 우리의 사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이 모든 것, 만유,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에베소서 4장 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찾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이 말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조리가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왜 성경은 말이 안 되는 말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을까요? 네, 이런 것을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어법, 표현의 방식이죠. 뭔가 특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만큼 이런 사람을 보기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컨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 살펴봐야 될 만큼 귀하고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만큼, 받아주실 만큼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많고 많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물이 넘치지만 온통 흙탕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찾는 그 물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드물기 때문에, 아니 드물어서가 아니라 드물어도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려내고 찾아야 될 만큼,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실 만큼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고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찾고 계실까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 속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나누는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를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으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가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5명의 남자도 그냥 남자였지 정식 남편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를 포함해서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자. 우리는 이 여자가 평범한 주부거나 일반적인 여성은 아닐 거라는 짐작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언제 왔느냐 하면 한낮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은 너무나 뜨거워서 한낮에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길러러 한낮에 나왔습니다. 왜요? 사람이 없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사람들 속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게 여긴다고 할까요? 죄스럽게 여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한낮에 물을 길러러 온 남자가 6명이나 있었던 여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낮에 나온 이유가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것이라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온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28절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두고 마을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마실 물을 길러러 오던 여자가 그 물을 길르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들을 손가락질하고 유혹하고 어쩌면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과 잠깐 나눈 대화 때문입니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예배의 갈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여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갈 수 없는 여자거든요. 부정한 여자라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거든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삶은 비록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은 간절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에게 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무의한, 그래서 나누게 된 대화,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거의 에스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손깍지를 당하든지 침뱉음을 당하든지 먼지를 날림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돌 던짐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이 만난 이분에게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조례에도 안 맞는 말씀의 어법까지 빌어서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기만 해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변화되는 인생, 하물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걸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이 여자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뵙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게 된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아니요. 그걸 인정하려니까 이 여자의 과거가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죠? 우리가 이분을 뵙고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마리를 누가 제공했나요? 이 우물가에 죄 많은, 우리가 죄 많은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되는 이 여자가 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이 바뀐 흔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예배일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오늘의 이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모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말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예배도 바른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이들에게 뭐만 있냐면 열심히 드리는 예배만 있습니다. 열심히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시키는 대로 예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에 목숨을 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좀 과장된 표현인가요? 그런데 정작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요.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모르고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지만 다른 목적 때문에 이 예배를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남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마땅히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면 나라가 분리된 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 이 북쪽을 자기들의 백성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뭘 생각해냈을까요? 북쪽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아니, 여기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남쪽 생각, 예루살렘 생각, 예루살렘 성전 생각을 못하고 북쪽에 있는 이 산당,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이 산,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 주전 400년에 여기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니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은 주전 129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주전 129년에 남쪽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하이카노가 그 성전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및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속였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둘 다를 포함해서 모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모르고 드리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알지만 다른 목적 때문에 예배를 변질시켜서 드리는 예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몰라서 진짜 예배가 모르고 일생을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만을 보고 우리의 열심만 보고 우리 예배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라는 말을 뒤에 쓰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참되지 않은 예배들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아는 분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분에게 예배를 드린다. 똑같은 22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우선 아는 분을 예배한다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압니다. 그들 중에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압니다. 알고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전부 자기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 예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29장 13절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다시 인용하기도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몰라서 잘못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알고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예배의 형식 속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잘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미가 넘치는 예배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무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릴 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간절함도 사무침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 이 격식이 격식대로인가를 보는 사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경건미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고 제대로 제사든 예배가 지켜지는가를 보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들이 관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제대로 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 주일 11시, 전 참 목사를 하고 지금까지 지내면서도 매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정오 12시도 아니고. 나 참 궁금한 게 있어.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배움이 짧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왜 11시에 예배가 됐는지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좋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2부 예배 또 드리기도 괜찮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 이 11시 예배, 여러분 12시로 옮기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잘 지켜오던 격식, 형식, 이거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깨트리면. 네? 뭐 그런 거 일일이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언제 만들었죠? 새벽 기도를? 여러분, 이 신앙과 관계되지는 격식은 처음 만들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매우 큽니다. 아주 힘이 세요. 이거 못 벗어나요. 웬만해서는. 이 사람들이 예배가 뭐를 향한다고요?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들이 만든 격식을 향하고 형식을 향하고 그것으로 예배의 참됨과 아님을 따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요. 감동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예배 드릴 때 잔뜩 꾸지람을 듣고 마음이 찝찝해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냥 감동을 받아서 너무 좋아. 뭘 하고 싶으세요? 감동. 어떻게 해요? 받고 싶어. 내가 감동을 받고 싶어. 심지어는 자기 만족. 나 이렇게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일찍 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경 찬송 다 찾아놓고 예물 준비해가지고, 제가 예물이 아니라는 말씀 제 강의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드렸어. 뿌듯해. 나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정부에서도 못 드리게 하고 지금 그런데 죽든지 살든지 예배 드렸어. 그냥 뿌듯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으로 뿌듯하시죠? 오늘 만약에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물놀이를 갔으면 이만큼 뿌듯하시겠어요? 신앙적으로? 이게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때에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아는 분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아는 분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드리면 그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역시 아니에요. 뭐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빠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느냐 하면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이 바르게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지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참되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만족이라든가 자기 감동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공동체를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고 오로지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예배와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람들의 격식이나 형식을 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격식과 형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격식과 형식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죠. 격식과 형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격식과 형식이 있어야만 내용물도 알찰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격식과 형식만으로는 내용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뭐 중심이냐? 격식과 형식 중심이냐? 그 속에 담긴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 중심이냐가 차이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격식이나 형식을 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람들의 행위나 느낌이나 감정을 향하지 않습니다. 참 목사들이 목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목사님, 우리 예배는 너무 은혜가 넘쳐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말했죠. You touched me. 당신 내 마음 건드렸어. You moved me. 당신 나 움직였어.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도 얼굴이 뭔가 좀 부족한, 2%가 부족한 얼굴인가 하고, 오늘 목사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는 거 많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전통을 향하지 않습니다. 참 전통이라는 거 만들어지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참 고치기도 바꾸기도 어려운 것이 예배입니다.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전통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모릅니다. 잘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이 드리던 그 예배 못 벗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전통에 매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예배 자체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인도자에서부터 여러분들까지 예배를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이 예배다운 예배였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두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 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드리는 예배. 이 드리는 예배를 제가 왜 이 말씀에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드리는 예배의 반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것. 뭡니까? 받는 예배입니다.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여러분 감동 받기 좋아하십니까? 감동 안 받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내가 받아야 돼. 무엇을? 은혜 받아야 돼. 감동 받아야 돼. 그러면 누구 중심이 돼? 내 중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여러 나라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있었던 선교사로 있었던 일본과 한국 예배당의 의자의 각도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라 의자는 전부 90도입니다. 뒤로 기대지 못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강연을 듣듯이, 영화를 관람하듯이 보거나 듣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락한 의자를 만들지 않고 사람이 앉아서 기대기 좋은 각도로 만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예배, 듣는 예배,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건함을 보고 격식을 보는 예배가 아니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드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드릴 게 무엇인가? 찬양인가? 기도인가? 헌신인가? 내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인가? 내가 보고 듣고 받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가 영적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경건해 보이고 아주 장엄해 보이고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요. 사람들 중에 좀 우리가 어렵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감히 못할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가 매우 인간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현장이고 시간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예배가 영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집회를 구별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끼리 모든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나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성을 넘어섭니다. 감성을 넘어섭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예배는 진실되게 드려야 됩니다. 이 진리로, 영과 진리로 가는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위조하지 않는다,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꾸미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옛날 번역은 진정으로라고 그랬죠. 진정으로. 꾸밈이 없어. 겉은 굉장히 멋있는데 안은 아니야. 이런 것, 위조하거나 왜곡되지 않은 예배,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은 예배, 이것을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이 어떤 예배인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아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켜주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여자, 이 여자를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여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남편이 7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 봐 사람들 있는 곳은 피해 다녀야 될 정도의 나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종교적 수준이나 윤리적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삶이 반듯하고 행실이 반듯한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 여인처럼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는 내가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진실되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는 사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되고도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경력이 좋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지위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리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준 것과 같은, 아니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사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큼 드물고 귀중한 그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만 해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